볼 때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예, 좀 천장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들으려면. 우리 1년 반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 여성 중창으로 7명, 8명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찬양대 됐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교회에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한 13주 정도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을 쫓아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12주 정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감정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로부터 어떻게 탈출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 두려움으로부터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과 현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을 딱 하려고 하면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다 망하려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려요. 근데 매우 신기한 것은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 망하려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도 현실에 안주해도 모두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불경기에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다니던 직장이나 다닐 걸,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나도 내 사업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덜컥 회사가 문 닫기라도 하면 어디 갈 데 없는 신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뭘 선택해도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걱정이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하는 분들이 부럽죠.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쉬는 날도 없어요. 이 무더위에 직원들은 휴가 보내고 사무실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자유로운데 몸이 고달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다고 합니다. 때 되면 따박따박 월급 주지, 아무튼 빨간 날은 눈치 안 보고 다 쉬지. 요즘은 나라에서는 억지로 쉬자라고 그러잖아요.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말라고. 근데 자영업 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담임하기 전에는 저도요, 달력에 빨간 날이 많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이번 달에 빨간 날이 많네 막 그러고. 그런데 이 빨간 날이 주일하고 겹치면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담임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 자영업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비율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게 빨간 날이 많으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게 빨간 날이 많으면 영업을 쉬어야 되는데 그럼 또 장사하는 날이 일수가 줄어들 텐데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형편이 어떠냐, 이거와 상관이 없이 어쨌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이 생깁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죠. 안 되면 어쩌나, 망하면 어쩌나. 그럼 이 두려움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9월 중에 착공을 하게 될 터인데, 남들은 다 저보고 잘했대요. 목사님, 진짜 이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네요. 뭐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개척한다 그래서 다 성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역사적 현장에 이 역사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할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대가 지불 없이 됩니까? 요즘 건설회사 선정 중에 있는데 6개 업체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지어보겠다고 그 입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봉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원봉사하러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견적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 이 정도 들 겁니다, 뭐 저 정도 들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액수를 들을 때 그냥 겉에서는 그래요, 그러고 마는데 속에서는 어쩌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웬만한 일에는 그렇게 뭐 쫄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담대함이 좀 있는데, 제가 대출이 일어난 날 있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빚쟁이가 된 날, 빚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빚쟁이가 아니지, 우리가 빚을 진 날, 그날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 괜한 일을 했나, 그냥
그 모든 무거운 책임이 다 내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마음의 외로움과 그냥 이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옆에서 아내가, 내가 조금 약간 걱정을 하니까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옆에서 돕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여보, 아무튼 나는 모르겠고 잘해봐, 이렇게 들려요. 정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막 그날 밀려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순간순간 확 두려움이 오겠죠. 괜한 일을 했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한 젊은 장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짐을 딱 떠안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괜히 이거 한다고, 군사령관 한다고 나섰다가 이 짐을 내가 다 짊어지는 거 아니야? 괜히 모세 쫓아다녔다가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여튼 우리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그건 막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놔야 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라든지 자녀들의 앞날 걱정, 재정 상태, 건강, 아무튼 무엇이건 간에 두려움이 되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셔야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두려움을 붙들고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지도가 무엇인지 한 장씩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 쩔쩔매며 불안 가운데 살지 말고, 앞날이 손톱만큼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오늘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두려움이 찾아올 텐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을 때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과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새드 엔딩과 해피 엔딩으로 딱 갈려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결말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결말이 해피해지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왕인지만 의견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보통 추정하기를 주전 1500년 전에 애굽으로 말하면 18왕조, 이 왕조가 이제 1왕조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18왕조 중에 어떤 왕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근데 이 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왜 요셉을 몰랐을까요? 나라를 구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역사를 잊어서 요셉이 애굽에 어떤 공이 있는지를 몰랐거나, 아니면 그 요셉을 알고 싶지 않았거나. 제 생각에는 후자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왕은 요셉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읽어도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가요. 세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해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 애굽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요셉을 모르니,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이 두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운 거예요.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사실 뭐 두려울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일단 두려움에 빠지고 나니까 다 두려워요. 좋으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싫으면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이듯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조금 번성한 것만 해도, 지나가는 남자가 근육만 생긴 것만 봐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위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애굽 왕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자기는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롭게 한 게 진짜 지혜롭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고 성을 짓게 하고 피라미드 세우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아무튼 때가 되면 갈망정, 지금은 애굽의 구성원, 자기 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면서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면 해피할 텐데, 고통당하게 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서로 원수를 맺습니다. 그럼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흐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죠. 자기는 지혜롭다고 했는데 결국 판단이 흐려지니까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신앙의 이 연역이 길진 않죠. 이제 3년 7개월 지나고 8개월째 들어간 건데, 하여튼 우리 교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데 다양해요. 신앙의 배경이. 뭐 여기 와서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분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안 멈춰 계시다가 방학을 32년씩 하시다가 소개받아서 다시 개학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신앙의 배경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특별히 교회를 옮기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전 교회의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하여튼 자기가 나간 다음에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아무튼 뭐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막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 우리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이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왔다가 가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수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십시다라고 제시하는 건 저고, 어떤 그 비전에 동의해서 함께 한 마음을 품는 건 성도의 몫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전이 달라지는 것이 무슨 책망을 받거나 뭐 서로 담을 쌓을 일이 아니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니까 열심히 달려가도록 서로 응원해 주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떠나는 분이 있으면은 꼭 축복해서 보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꼭 만나자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떠난 분들에게 짧게는 한 1년 정도, 길게는 한 2년 정도 문자를 보내요. 한 1년, 뭐 생일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뭐 더위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 이렇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드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마치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학하고 이민 가는 거 왜 갑니까?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여기서는 다 배울 게 없어서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갈 수 있죠. 여기 사는 것보다 가서 사는 게 좋아서 이민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유학 갔다가 공부 다 마치고 돌아올 때도 있고, 이민 갔다가 정착이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땡큐고, 이민 갔다가 거기에 잘 정착해서 머물러 있어도 땡큐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가신 분들한테 꼭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가시거든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만약에 적성에 안 맞으면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잘 훈련받게 하셔도 또 보내주시겠죠. 또 거기가 좋아서 거기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도 그분에게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보내지 않는 거예요. 축복 가운데 보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보고 가라 그러는 건가? 그런 오해를 또 하시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어지고 서로 원수 맺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을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 만난 이들을 축복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판단이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좋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판단이 어떻게 돼요? 좋은 판단은 좋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바로가 잘못된 판단을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동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괴로움을 주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짐을 무겁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합니다. 근데 이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들려요. 그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탄식함이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요.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잘못된 판단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자의 편에 서게 해요. 즉, 그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편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겠죠.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똑소리 나는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 얼마나 똑소리 나는지 몰라요. 제자들 중에서 정말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재정을 맡겨요. 돈꾸러미를 주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머리는 비상한데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꾸러미 딱 찼을 때는, 야, 이렇게 쭉 가면 내가 예수님 왕 되셨을 때 재무부 장관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자기 생각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왕 되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쪽박 찰 수 있겠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구나, 그 두려움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덮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생각,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은 사두개인들에게 은30에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을 때요, 아유 이거라도 건졌네 그랬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은30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어 죽는, 정말 망가져버리던 비참한 인생이 되어 자신의 계획과 꿈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럼 지금도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면 이 비슷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 이야기를 많이 알겠죠. 목사들도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요,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아주 뛰어난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도 꽤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탄탄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아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40일을 기도했던 걸 알아요. 40일을 기도하고 이제 그 청빙을 한 거예요, 이분을. 보통은 모셔놓고 청빙을 하고 투표를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투표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청빙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죠. 나한테 보냈으면 내가 고민했을 텐데. 그런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단번에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한 이유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한 이 성도들을 여기에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난 못 간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의 아름다운 핑계의 메아리가 끝나기도 전에 부산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청빙을 딱 했는데 두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된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뭐 까딱했다가는 분쟁 있는 교회 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할 뻔했는데 큰 교회 담임 가게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인생길이 열린 것 같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가룟 유다의 은30이에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이 부임한 교회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을 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 목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움은 사람의 이성을 망각시키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며 그것을 정당화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증세예요. 나의 유익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가 지혜롭게 생각하자, 지혜롭게 결정하자 했던 것처럼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도리어 나의 유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순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은30 딱 꿰차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망가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두려움으로부터. 그래서 두려움을 나와야 돼요. 그럼 두려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간의 이익에 집착하지 마세요. 눈앞에 당장 조금 생기는 그 이익, 거기에 집착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은요, 이 십부라 그리고 부아라는 두 사람의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같은 사람이었겠죠. 딱 왕이 두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너희들이 잘 알지? 애가 나올지 안 나올지 딱 보면 알지? 배만 접으면 알지? 그러니까 딱 기다렸다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릴 때 이 산파들에게 그냥 명령만 내렸을까요? 명령만 내리진 않았겠죠. 당연히 뭘 줬겠습니까? 돈꾸러미 던져줬겠죠. 보상을 했을 거예요. 너 아들 하나 죽이고 오면 두당 얼마다? 이거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막 돈주머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두 사람이 안 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다 살려줍니다. 당장의 이익을 따져보면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왕의 명령대로 하는 게 맞지요. 왕의 명령대로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만대로 하면 애굽에서 더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자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이 여인들의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심을 가져요. 자신들이 살려낼 아이들이 민족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아이 중에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요, 소탐내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눈앞에 이익에 마음을 두면 멀리 못 내다봅니다. 당장 눈앞의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멀리 못 봐요. 멀리 못 내다보면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소탐대실하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둬도 애들은 굴러 들어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미래가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우리 교회 애들 아무튼 뭐 주일학교 가서 뭐 청소년부 청년부 가면 신나게 먹습니다. 제가 뭐 영수증 올라온 거 보면 죄 먹는 영수증 올라와요. 근데 얘들이 먹어야죠. 먹어야 이게 올 거 아닙니까? 와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뭐 애들한테 매일 먹이기만 해요.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먹여야 애들이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변화된 애들이 나와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 헌금합니까? 애들은 헌금 안 해요. 예. 얘들은 헌금은 안 하고 죄 먹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대는 됩니다. 저 은퇴할 때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 은퇴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려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서 그 햇빛 기운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의 기운에 덮여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 하나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 농부가 4개의 씨앗을 뿌려서 3개는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뭐 가꿨죠. 근데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1개가 어디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지죠.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를 거두었으니까 이 농부는 수학으로 치자면 몇 배의 수학을 거둔 거냐면 25배의 수학을 거둔 겁니다. 25배의 수학은 퍼센트로 치면은 2500%의 수학을 거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못해도 2500%. 그럼 뭐 장사를 하거나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2500% 수확을 거뒀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른들 52명, 애들까지 합치면 74명이 시작했는데,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나중에 몇 명이 됩니까? 25배니까 1850명이에요, 무려. 근데 이게 최악이에요. 가장 적은 숫자가 최악이에요. 최악이 1850명이에요. 25배. 만약에 좋은 땅에 딱 떨어졌어, 우리가 막 햇짓 안 하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정말 교회가 늘 좋은 땅이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땅이 돼가지고 아예 딱 개척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잖아요. 7400명. 그 중에 3700명은 다음 세대.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초등수학으로
여러분 시절에 산수로 계산해 드린 거고, 이걸 미분, 적분, 고등수학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학을 거둔 거를 창고에만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뿌리게 됐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거두게 됐는지도 몰라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일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큰 일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적은 이익에 집착할 일이 아니죠. 크신 하나님을 봐야죠.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입을 크게 여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거기에 채우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아무리 숟가락이 커도 입을 이렇게 벌리면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밖으로 떨어져 버리죠.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주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정말 인생이 아주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근대사 인물 중에 최남선이라는 분이에요. 이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조선에서 나온 인물 중에서 3대 천재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에요.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쓸 정도로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이 최남선이 쓰고 마침표를 한용운이 찍어요. 그러니까 최남선과 한용운이 독립선언문을 썼는데 그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3.1절 만세운동 때 체포돼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추록한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변절자가 돼요. 독립선언문에 이 초안을 썼던 사람이 변절자가 됩니다. 친일파가 돼요. 나중에 이 최남선이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사설을 이렇게 싣습니다. 제군들이여 대동아 성전은 세계 역사의 개조이다. 바라건대 일본 신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 남아의 의기를 발휘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문장을 들으니까 막 나도 나가고 싶어. 여러분, 이 글 때문에 대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안 좋게 변하게 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옥살이 좀 해보니까, 야, 이거 지금 일본에다 아부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떨어진 설탕물이라도 쪽쪽 빨아먹지 않으면 영원히 굶주리는 인생 낙오자 되겠구나. 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민족의 반역자로 딱 낙인 찍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설마 굶기시겠어요? 안 되는 일인데 하게 하시겠어요?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여정을 그 걸음을 내걷는 사람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에 집착하는 거 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진짜 두려운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멘. 그럼 이 산파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이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아무리 무섭게 겁박을 해도 산파들이 훨씬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막 겁박하죠. 지금 저축 많이 해야 해. 지금 공부 잘해두어야 해. 지금 교회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봉사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그럼 이렇게 우리를 겁박한다고요. 그럼 이게 뭐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위에서 조언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조언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으세요? 만일 여러분 이걸 철석같이 믿는다면 신앙 점검 다시 하세요. 그렇게 믿는다면 신앙에 문제 생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성읍에 있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들에 나갔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신앙 점검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문대 가면 인생 풀리고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결말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파들은요, 당장에 현실적으로 자기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애구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판이 올지 안 올지 당장 눈에 뵈지도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애구방은 기껏해야 자기의 육신이나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리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정작 마지막 날에 주님 딱 만났는데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땅에 큰 비석 남기고 아파트 등기권리증 남기고 무슨 학자로서 명예를 남기고 다 소용없는 것이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너를 잘 안다, 수고했다, 이 소리 들어야지. 나 너 모르겠는데, 이 악한 종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이를 갈고 하나님 물러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게 괜히 목사가 하는 얘기지가 아니라 이게 진리예요. 2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럼 여기에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외하다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이 야레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다, 놀라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만 435번이나 나와요. 이처럼 많이 쓰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산파들이 애구방을 야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집이 흥왕하게 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은 생산력이 강해지다라는 뜻이에요. 현대식 언어로 바꾸면요, 효율성이 좋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을 보면 10개를 가르쳐주면 딱 1개 써먹는 애가 있어요. 근데 1개 가르쳐주면 1개 써먹는 애가 있어요. 근데 1개를 가르쳐주는데 10개를 써먹는 애가 있어요. 막 부풀려가지고. 1개 가르쳤는데 10개 써먹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 효율성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세요. 생산력이 좋아져요. 효율성이 좋아져요. 여러분의 자녀가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되길 원하세요? 뜬금없는 소리라 그래. 1번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애는 정직하기를 원해요. 1개 가르쳐주면 1개만 써야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1개 가르쳐주면 10개 써먹는 아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경외자의 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풀어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야레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것을 얻을 뿐 아니라 노력의 끝이 복되고, 이건 내 노력으로만 된 건 아니야,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으로만 얻은 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 소리 나오도록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통은요, 세상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여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진짜 형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정한 형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형통을 얻어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죠? 저도 두렵더라고요. 막 빛이 생기고 나니까 막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한 구절, 여기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요. 그리고 동시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번듯한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거는 다 헛된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전을 지을 때 그 주의 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여야 하고, 그리고 그곳은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성전을 짓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비전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늘 보시도록 여기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럼 세상을 보면, 주어진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두렵지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에서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으실 텐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현장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의미로 지어야 될지를 알며 주님 앞에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